참 예수님, 오늘은 1월 18일 연중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1월 25일에 맞이할 사도 바울의 회심 주기를 앞두고 그의 신앙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9일 동안 모색합니다. 2008년에 그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여 바오로의 해로 선포했던 당시 베네디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오로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정체성을 보여준 그를 본받자고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요즘 우리가 독서 말씀으로 듣고 있는 히브리 서간이 겨냥하고 있는 저술 의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서간에 대해서 누가 그리고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대체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흩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가 더욱 강력해지는 등 조상들의 시대와는 크게 달라진 시대 상황에서도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말씀의 역사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말씀을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진리에 따라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서간은 예수님을 대사제로 소개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는 말씀의 전통에서 어긋나간 구약 시대의 세습 사제직이 아니라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대사제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제직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역설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신앙을 증거하고 실현하는 데 따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단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유다인들의 조상 전통에 충실하고자 했던 바리사이들은 물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정해진 날에 단식을 하며 고행하는 종교적 의무에 열중하였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판적인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두고 먹보여 술꾼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처럼 처신하기만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바오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바리사이들처럼 조상의 전통을 중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신앙 진리에 눈을 뜬 후에는 전통을 중시하되 그 형식으로가 아니라 내용으로 계승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 동안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므로 진리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면서 실전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계승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유다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일, 즉 할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형식 절차인지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기성사도들로서는 새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는 이들이 유다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인이셨고 유다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을 준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계명에서 출발했던 율법이 그 당시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합해서 모두 613가지 규정으로 늘어나 있었던 탓에 다소 유다인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율법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새로 입교하려는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속에 담긴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성사도들에게 호소하여 정식 토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도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탓에 자칫하면 신생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질 수도 있었던 위기였지만 성령께서 감도하신 덕분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새로운 시대의 징표를 알아보고 동의해 주어서 이방인 입교자들에게는 할례를 면제해 주기로, 즉 다시 말하면 율법상의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로서 첫 번째 공회였던 자리였고 성령의 이끄심을 실감할 수 있었던 역사적 기회였습니다. 정면 돌파로 위기를 극복한 사도 바오로와 기성 사도들은 율법과 관련된 전통 형식을 타파하여 새로운 신앙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우상 숭배에 빠진 일부 이방인들 때문에 생겨난 편견에 영향받아서 이방인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완고한 선입견을 함께 타파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유다인 이외의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개방하는 엄청난 선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낡은 전통이나 고루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참신한 신령과 실속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내고 창의적인 형식을 실험하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부활의 삶을 기성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